우리 시간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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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나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7인이 다 떼어지고요. 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된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6번째 나팔이 이제 우리 지난주일까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불었다는 얘기예요? 안 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불었다는 얘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차리시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9장까지는요. 근데 이제 10장부터 이제 11장, 12장부터 쭉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구조를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덮어야 되는 책이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우리가 리뷰하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세 가지 일. 첫째는 뭐예요?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요. 우리는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과정 속에 4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이름을 사망이라고 해서요. 이제 흉년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가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80억의 인구 중에서 4분의 1은 몇이라고요? 20억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4분의 1.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4명 중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 요즘 뭐 이제 인터넷이 워낙 빨라서요. 아마 전 세계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와, 각 나라의 메인 뉴스들이 메인으로 그 20억의 죽은 사건을 막 이제 대대특보하면서요. 온 세계 대혼란의 때가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20억의 인구가 이 전쟁과 또 이 기근과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20억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슬픔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 인이 떼어진 거라고요? 4번째 인이 떼어진 겁니다. 자, 4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이제 몇 번째 인만 더 떼어지면 이제 인침이 있다고요? 5번째 그리고 그 다음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방을 잡고 있는 이
이 재앙의 천사들이 재앙을 쏟아볼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인치기 전까지는 너가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주의 천사가 하나님 주시는 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라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 12,000명씩에서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인이 치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인치심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몇 번째 인이라고요? 6번째 인이에요. 아니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한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좀 기회를 주시지. 지구에 20억이 죽고 나면 곧 인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번째와 6번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온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태풍에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무화과가 막 우수수 떨어지듯이 하늘에서요 수없는 운석들이 떨어져서요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4번째 인이 떼어지면 지구에 20억이 죽고요. 5번째 인이라면 산이 움직여지고 섬이 움직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는 회개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인침을 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을 든 또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그 나팔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지면서 이 나팔들이 불려질 때마다 지구에 바다와 강과 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요 무너지고요 그러한 살아있는 것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요 육지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요 모든 강과 바다가 다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요 해와 달과 별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요 지구의 종말의 때 보면 아주 쌍막한 사막이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는 아무런 풀 한 포기도 없이 사람들은 저 굴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가끔 영화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보다도 더 척박한 그러한 환경들이 이러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지구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면서요 이제는 점점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더 급격하게 달려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사방을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잡고 있었던 천사들에게 이제 그것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거를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2만 그 엄청난 이 마병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마병들이 나와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치는데 그 지구에 남아있는 이제 80억 중에 20억이 죽었으니까 60억이 남았잖아요. 그 60억 중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억에 3분의 1이면 또 몇 억이에요? 20억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에 지구의 절반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4사람 중에 2사람이 죽는 거야. 2사람이 있으면 1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순식간에 몰아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이렇게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지구의 절반이 죽고요, 또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20억이 죽거나, 또 산들이나 이 섬들이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또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요, 육지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요, 또 이 강과 바다가 3분의 1이 오염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벌어지면, 야,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인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됐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호련히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할 건데 어떻게 변한다고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으킴을 당한다 그랬어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놀라운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오늘 이제 그 앞에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10장과 11장과 그리고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시간 순으로 우리가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을 쭉 보면 이제 그 연결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그 일들을 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빰빠라밤 빰빰빰빰 하고 이렇게 불게 되면 그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요.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15장, 19장, 20장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19장, 20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7 대접의 심판과 그리고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말씀은요, 이제 한 장 한 장 한 장이 이제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두 곳에서 일어나는 두 곳의 장소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1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16장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17장은 또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19장, 20장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나머지의 이 말씀들은 이렇게 이제 천국과 이 지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죠.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교차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서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왕들이 한 번은 남유다의 왕,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왕 왔다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막 헷갈려요. 갑자기 남쪽 얘기했다가 북쪽 얘기하고, 북쪽 얘기했다가 또 남쪽 얘기하고. 근데 반대로 역대 상하는요, 역대 상하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얘기 안 하고요, 다윗의 혈통을 따른 이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기 전에 이 역대 상하를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왕정 시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5장부터는 이제 천국의 얘기를 했다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또 보여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8장까지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나가다가 갑자기 10장, 11장 나오고 나서 12장부터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뚝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12장, 13장, 14장이 무슨 얘기인지를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언제일 것 같아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 아니에요, 그죠?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기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정말 클라이막스의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1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쑥 훑어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늦게 본 사람도 왜 이 결론이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인류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 3장에 딱 담아서 우리에게 이제 요약 부분을 이렇게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요셉부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점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그 모든 역사를 12장, 13장, 14장에 요약해서요, 이렇게 집약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딱 한번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을 쫙 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그 긴 요셉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까지의 그 방대한 역사를 우리가 전체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12장, 13장, 14장을 보셔야 12장, 13장, 14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10장과 11장은 바로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의 이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부터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모든 세대를 총망라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 앞에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천사인데 어떤 천사예요? 힘이 세 보여. 근육질의 천사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묘사한 거예요. 힘이 센 다른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구름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요즘은 무지개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 연애자들이 그들의 상징적인 깃발로 이 무지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의 이 상징이 하루아침에 이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은사들을 이단들이 그냥 다 악하게 해석하고 악하게 사용하면서 마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행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 막 다들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다 이단에게 뺏기고요, 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고요,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게 됐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들을 다시 찾아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요,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일어날 때가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로 해서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또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도 막 다 일으키고 막 눈을 뜨게 하고요,
죽은 자도 막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복음에 들어갈 때는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제 같은 데 가면요,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요. 믿질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요. 근데 믿질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가 다 됐으니까 기적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단계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지식이 너무 고상해졌어요. 너무 고상해졌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해보니까요, 이제 논문의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논문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논문이 나올까요? 이제 보수적인 이 논문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이제 대중 가수들이 작곡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막 편곡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곡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많은 곡들 중에서 표절을 피해가면서 곡을 쓰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학이 어디로 흐르냐면 자유신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신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시는 교회가 또 신학교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지식이 쌓여서 결국은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지질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성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 여리고성이 쌓여져 있는 곳이 지대가 약하대요. 근데 거기에 남자 60만 명, 남녀노소 다 200만 명이 갑자기 거기에 가서 쿵 이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지대가 조금씩 주저앉다가 마지막 날에 와 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어떻게 딱 13바퀴 돌고 나면 무너지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지식이 워낙 고상해져서요,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이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이 교만한 마음들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영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잠잠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그리고 평안하게 누릴 때가 아닙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요,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교회가 돼서요, 이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요, 발은 불기둥 같으면서
그 손을 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육지를 밟고 있으면서 그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막 사자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우렁찬 7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딱 이런 그림이에요. 구름을 옷으로 입고요,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요, 얼굴에는 해가 비치고요, 그리고 지금 한쪽 다리는 육지, 한쪽 다리는 바다를 밟고 있고요, 그 손 한쪽에는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들고 있고요, 그 손 하나를 하늘을 가리키면서요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외침이 있었느냐? 자, 요한계시록 1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 나팔을 부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7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요, 7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7 대접의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서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요 요한에게 뭐라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곧 7째 나팔이 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저 두루마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요한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것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갔더니 처음에 어땠다고요?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면 얼마나 그 말씀들이 달콤합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요한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만 너는 아직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너무나 감격이 되고요, 너무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대로 그 사역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아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평안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만날 때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 그 일이 일어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고요, 뭔가 계획하고 뭔가 결심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좌절케 만들고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요 이제 너에게 본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너에게 남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오늘 이렇게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장에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느냐? 다 같이 한번 1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오늘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1260일을 이제 그러면 이 1260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또 고심했어요. 근데 어떤 해석도요 저에게 명쾌하게 뭔가를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이것을 해석한 내용을 딱 봤는데 그분은 너무나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의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언제 7번째 나팔이 불렸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꼭 그런 걸 노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몇 년에 올 것입니다. 며칠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에 전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때와 시는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세요. 오직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숫자에 너무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 이러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50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건강해서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은 골골 80이야.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픽 하고 갈 거야.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픽 하고 내가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제 몸에 비타민 D가 제로래요. 제로. 여러분들 비타민 D가 제로면 내 몸을 보호하는 모든 보호 능력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온몸에 수많은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만성염증이 이 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놔두면 그게 나중에 피부를 손상시키면 여기저기서 막 암덩어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정말 픽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대가 넘어가는 남자들을 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특히 남자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전부 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하게 들어갔다가 뭔가 이상한 게 발견돼서 정말 몇 번 그런 분들 봤어요. 건강검진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뭐가 발견돼서 입원해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세요.
간암 급성으로 오면요 3개월이면 그냥 갑니다. 근데 제가 비타민 D가 제로가 됐는데 그 제로가 됐다는 사실을 딱 알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목 안쪽에서요 이만한 혹이 갑자기 이제 목젖의 반을 막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뭐 대수롭지 않게 항생제 좀 먹으면 낫겠지. 2주를 항생제를 먹었는데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병원에서 깜짝 놀라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샌브란스 병원에 암센터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입을 벌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딱 후두암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나도 올 게 왔구나. 그러고 갔는데 다행히 만성 염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다 정말 럭키합니다. 럭키해요. 그러면서 이게 바깥으로 붉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결국은 피부를 손상시켜서 후두암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붉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먹고 이거를 깔아앉혀서 이제 문제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덤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덤의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50대가 됐으면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60대, 70대, 80대, 90대 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힘있게 선포하고 전하고요.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주님이 다시 올 시를 예비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죄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가는 게 꿈이라고.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왔습니다. 할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안 했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다가 푹 쓰러져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좀 이런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며칠에 딱 선고가 되면 우리가 즐겁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당신의 인생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행복하겠어요? 내일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 날을 몰라야 오늘 하루도 내가 소망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그때를 준비하고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가 늘 깨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9절도 보니까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정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에 나가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5년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그래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또 그 이후에 더 오래 살지 안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그때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죽으면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더 할렐루야. 왜? 죽음을 앞보고 주님 만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이 뭔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시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든 일곱 나팔이 오늘 불든 내일 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종말도 정한 종말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으면 되고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뭐 같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요,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 위에 금촛대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 두 증인이 나무에 서서 그곳에서 이제 예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감람나무에서 감람 기름이 계속해서 뿜어져서 그것이 이 금촛대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 불이 밝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토록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럼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1장 내용이고요. 그 일들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이 등이 증인이 나타나서 그 두 가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곧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증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마지막 이 두 증인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인침을 받았고요. 이제 인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이상 인침을 받을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마지막 예언자들이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막 다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맞춰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두 증인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앞잡이였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뭐 한다는 거야? 결국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복음이 다 선포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요. 그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교를 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는지, 이제 그 두 증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 죽은 두 증인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요, 기뻐하고요, 그들이 만세를 불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죽은 이 시신들을 막 그들이 끌고 다니면서요, 막 조롱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긴 것에 기쁨을 가지고 만세를 외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죽은 두 증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시신을 끌고 다녔던 자들이 그 죽은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에 이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구름을 타고 쭉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7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마지막 증인이 이제 그 말씀을 온 땅 위에 선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자,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맞추는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잠자고 있다가 천사가 깨운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거기에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거기에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배우침을 받은 이 환상이요, 결국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이것을 연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자,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랍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요, 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막 계속 지연되어져요. 늦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또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늪과 같아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치로 더 깊이 빠져들고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시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지금 남유다가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능이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으로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2절과 14절도 읽어볼까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인가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이 두 감람나무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들을 귀환하는 가운데 앞장서서 지도했던 스룹바벨이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재건할 때에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맡고 있고요. 그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같이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바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이 두 증인의 마지막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 예표가 드러나고요, 그 예표로 오신 분을 증언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대의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그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일이 속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너는 남아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증인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되는 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마칠게요.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남아서 7 대접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끊어지고요. 이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이제 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쭉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9장까지는 순서적으로 쭉 읽어나가지만 이제 10장, 11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올 때는요 꼭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읽어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